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내일 본문이고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근 녹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약탈 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나타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휘두르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의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발가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홈서예요. 나홈서. 나홈 선지자가 쓴 책이 뭐다? 나홈서다. 나홈서 이 책이 이 선지자가 이거 있을 당시의 모습은 어땠냐면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를 도와주기보단 그 나라를 정복하고 압제하고 먹을 것을 빼앗아갔던 나라였어요. 그런 아수르 옆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 가운데 이겼을까요? 맨날 전쟁하면 져요. 전쟁하면 지니까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빼앗고 포로를 잡아가고 그리고 금과 은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감지해서 갔던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 아수르 바라만 보아도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이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다? 니느웨. 어디에서 들어봤죠? 어디에서 들어봤을까요?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고 이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여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서의 핵심은 뭐냐면 니느웨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어디가 심판이 임한다? 니느웨 너희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 너네 힘이 없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너희들 세상 가운데 힘이 있는 저 니느웨 앞에 이 아수르 앞에 힘이 없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나홈서라는 거.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다음 장이요. 네, 괜찮아요. 한 번 더. 다음 장. 네,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아무리 강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단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둘째요. 세상에 내세울 힘이 전혀 없는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홈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어디의 말씀이다? 나홈서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나홈서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학업에 대한 또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와 관계가 나쁘면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도 또한 어려움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져요. 우리 어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 가운데 업무의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한 물질에 대한 문제 앞에 놓일 때도 있고 건강의 위기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대한 벽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힘이 세 보여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도와주실까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앞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대한 벽처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지쳐요. 그리고 낙심해요.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나홈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우리 말씀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견고한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 사랑과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를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을게요. 시작. 구하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오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삶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대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악한 자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우리를 치러오지 못한다라고 오늘 나홈서에서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삶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홈서는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아수르의 맨날 이 괴롭힘으로 어려운 가운데 근심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를 악한 자들,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예성아 넘겨주시면 돼요. 그때 이렇게 변화될 것을 이 나홈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이 니느웨, 내가 힘이 세, 내가 강력한 나라야, 주변 국가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렸던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우리 2장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여기에서 니느웨를 쳐들어온 것들을 치러온 군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침략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침략군. 그 아수르를 침략하러 온 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것을 메대와 그다음 바벨론의 연약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수르를 공격하러 온
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이 아수르를 공격해 오는데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들이 중요도 하지만 그 나라의 뒤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전쟁 가운데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홈 선지자가 니누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을 지켜라. 힘을 다해서 지켜라. 너희들 이제 곧 침략군이 다가오니까 너희들 있는 힘을 다하여 너희들 힘을 다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나홈 선지자가 야 너네들 힘을 합쳐서 한번 막아봐. 저기 침략군이 들어오는데 저기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너희들 힘을 다해서 막아봐. 이런 의미일까요? 너희들 한번 막아봐라. 막을 수 있나? 어떤 거였을까요? 2번이 뭐예요?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힘을 다하여 막아봐.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저 침략군을 향하여 너희들은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들은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침략군이 너무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침략군 뒤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홈서 1장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계획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침략군들이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오냐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붉은 방패와 자주색 군복을 입고 번쩍이는 병거들이 빛처럼 빠르게 거리를 휩쓸며 성 안으로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빠른지 햇불 같고 또한 불꽃 같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해요. 그들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가 생각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바다 가보셨나요? 네. 혹시 못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 봐. 바다를 다 가보셨죠? 해수욕장 가보셨나요? 네. 해수욕장을 우리가 가보면요, 모래사장이 있어요. 바다와 이 육지라는 모래사장 있잖아요.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모래로 성을 만들어요. 그런데 바다가 파도를 한번 쳐요. 그 모래사자에서 만들었던 모래의 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갔죠. 한 번에, 단 한 번의 바다와 물이, 파도물이 휩쓸리면 모래성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단단하게 보이고 아무리 웅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래성을 강하게 든든하게 세울지라도 파도가 한번 몰아친다면, 파도물이 한번 덮친다면 모래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 돼요. 아, 되겠죠? 이것도 안 돼요. 네. 이것도 안 돼요. 네.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모래성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오늘 나홈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네, 마침내 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강에 수문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 안에 성이 있다면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강이 있다라는 건 그 성을 보호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을 보면서 니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강을 다른 나라가 넘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넓고 깊기에 넘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사람들은 강을 바라보며 강이 나를 지켜줄 거야. 강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뭐래요?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졌다라고 했고 그 터짐으로 말미암아 왕궁에 휩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주는 이 강이요 오히려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강처럼 나를 지켜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히터를 좀 틀어주시고요.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건강만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어. 좋은 사람들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문제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기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줄 수 없대요. 단순히 어느 순간까지는 지켜줄 수 있겠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수르는 세상을 다스렸던 강한 나라였다라고 하는데 왕후가 벌거벗은 장하였다. 그리고 시녀들이 구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히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은 뭐냐면 나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를요? 니느웨 너희들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6장에서 강물이 터지고 왕후이 휩쓸려 갔다라고 했잖아요. 왕후가 벌겨벗고 시녀들이 그 숲이 울었다라고 했잖아요. 1장에서 말하는 그 심판이 2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만 예전에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상 속에서 성경책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수르에 의해 오랫동안 포도나무에 가지가 꺾여 영광 가운데 영광이 사라졌는데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2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다스림은 다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세상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상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고 우리가 기죽지 말래요. 세상 앞에
근심이 너무나 커 보인다고 우리 기죽지 말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기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성적이 될 수 없고 나의 미래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나의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첫째는요. 세상의 강함을 보며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기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두 번째가 있죠. 우리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 믿을 때 세상의 가망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나를 바라봐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적어. 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기죽으며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죽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때 우리 삶은요 변화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요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성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예배가 우리가 진정과 영과 진리로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우리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가 좋은 밭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혹시 돌밭이나 가시나무밭이나 떨기나무밭으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나홈 선지서가 살아갔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만 나타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유다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아멘. 주여.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 나타나 기쁨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